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입니다. 13장은 히브리서 저자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절은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7절은 이후에 나오는 17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를 볼 때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거짓 지도자를 분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도자를 본받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참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도자 개인의 권위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맡겨진 역할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로 인해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목회자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옛 언약에 속한 음식법과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제단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제단은 성전에 바치는 짐승을 바치는 제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고 성전에서 반복해서 드리는 짐승 제사와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기 16장 27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제단과 성소에 뿌려지지만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은 진영 밖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문 밖을 뜻하는 것이지요. 성문 밖으로 버려지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자들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즉, 제물의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제물의 부정한 것들은 영문 밖, 곧 성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도 부정하게 불살라진 제물처럼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완전한 속죄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짐승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온전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부정하게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유대교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 제사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십자가는 그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치욕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동시에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선행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할 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찬송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지도자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